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에 대한 첫 번째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짓고, 풀로 만든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한 힌트를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다. 텐트에서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보호와 인도와 또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장막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낼 때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장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흐릅니까? 성전 제단에서 계속해서 실로암 물을 흘려보냈다고 했어요. 실로암 물을 떠다가 흘려보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흐르는 바로 이 광야 기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물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규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 성전 곳곳에 촛불을 가득 켜서 그 어떤 것을 또 어두움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전 초막절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 바로 초막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처럼 많은 힌트들을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초막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은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선행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500년이 넘도록 절기를 지켜왔어요. 이 초막절 절기를. 그런데 초막절 절기를 주신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예배나 교회의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려고 할 때 이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앉아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영생을 주는 영생의 떡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바로 그분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믿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7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라고 요구하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7절을 보세요. 7장 7절 보시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라고 중간 부분에 나오죠.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어둠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니까요, 어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빛으로 내 어둠이 드러나는 게 못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빛을 꺼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거든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솜씨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악한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고백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해놓은 잘한 일들을 통해서 야, 내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내 열심과 정성과 충성과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말 거야, 그런 욕심에 물든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되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복 줬다는 말로 그렇게 끝을 냅니다. 이야,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과 자랑거리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만 그것이 만일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내 곁에 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니까 난 이거 선택하지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행동 하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 역시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더 잘 내가 노력하고 더 충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남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더 수고하고 더 참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저를 너무 많이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많이 힘들게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해요. 자기 몸을 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몸에 막 피를 내면서 괴롭히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것, 그거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종교적인 헌신과 수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힘드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풀려질 수 있다면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였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독일 나치당에 저항했던 모든 독일 교회가 다 나치에 동조했을 때 저항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연구한 미국 퀸스 칼리지의 조동호 교수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이 본 회퍼 목사를 연구한 결과 가지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따위에 망발은 집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책을 썼어요. 자기의 강의를 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속주의에 물든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요, 뭘 강조했냐면 타자 정신, 타자 신학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인데, 그 정신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타자 정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그 정신으로 타자 정신이라고 그렇게 자기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옹호하고 자신의 타락한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한 어느 순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져서 자꾸 주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하셔, 날 이해해 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차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안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반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어디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과 그분의 뛰어난 가르침은 아직도 사람들 마음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더 보고 싶어서, 또는 보지 못한 다른 식구들이 하도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진짜 봤어, 거짓말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보여줄게, 내기해,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돈 걸고 내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아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찾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업적과 성취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을 높여주지 않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가셨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육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요, 예수님은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하찮게 여기시고 영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챙겨주시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맨날 영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육적인 것은 고려 안 해주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영적인 것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붙잡고 오늘 당장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일에 매여서 주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죠. 맨날 그 자리예요. 똑같은 것으로 시험에 들고, 똑같은 것으로 불평하고, 똑같은 것으로 원망하고, 똑같은 것으로 갈등하고. 12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립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라 하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또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다,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견은 아주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분명하세요. 단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엇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면 각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크게 마음 쓰지 않으세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과 여건과 동일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져요. 신앙생활은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또 환난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드세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때 주님은 찾게 돼요. 대부분 신자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외가 없어요. 교만했던 사람이 그 교만함을 낮추셔서 주님께서 또 쓰십니다. 낮춰서 쓰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더 유익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려고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하필 그날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하나님은 내가 골프 좀 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좀 골프 좀 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신자는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우리 기준에 예수님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나는 요만큼만 따르겠습니다. 내 기준과 내 의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보다요. 주님은 이걸 부셔서 나를 주님의 것을 만들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결국 주님을 내 뜻에 맞춰서 주님을 내 의사 안에, 내 뜻 안에 주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진 신앙의 색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그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이런 식의 소란과 혼란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 편에 속해 있던 라일 대주교는, 지금 성공회는 많이 망가졌지만 한때 성공회가 복음주의 편에 속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 돌아가신 분인데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충실하게 선언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투쟁이 일어난다. 그 잘못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태양이 습지 위에 비치면 말라리아가 발생한대요. 자, 그때의 잘못은 태양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습지 위에 비친 것과 똑같은 태양이 곡식밭에 비칠 때는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곡식이 생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믿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떨어지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마음에, 따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자 하는, 내가 가감하는, 더하고 빼는 마음이 있으면 끝없는 흠잡기와 신성 모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라일 주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값없는 죄사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불필요한 노력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스스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누구나 자기 짐이 제일 무겁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사는 청년들이 힘들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청년들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심적인 이유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유가 억압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청년들은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단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옥이래요. 지옥. 정말 한국이 지옥일까요? 이처럼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상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처럼 대한민국이 잘 살 때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면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세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여러분 어르신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12시가 되면 통금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마다 그 창문에다가 담요 이렇게 막 갖다 붙이시고 그런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봤어요. 밤에 12시 되면 막 통금 때문에 막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들이 그때 당했던 억압은 지금 청년들이 당하는 억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제일 괴롭대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각자의 평가를 내리고 자기 의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옳고 그름, 주님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은 맞지만 그거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괜찮아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데서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하는 것, 주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대놓고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역인데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주님은 좋은 분이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가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게 유익이 되면 믿고, 어렵고 손해가 되면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에 넣고 연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물에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경건의 훈련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성장하고 순결해지는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포기할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아예 믿음의 길 자체에도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내 판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주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여러분, 그것 계산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잠시 놓아야 되는 믿음의 연단조차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잠시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영혼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내가 믿고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아니고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친구보다 주님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쁨보다, 행복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 그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믿는 만큼
내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믿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전부인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아요. 요즘 정말 그렇거든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는 시대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정말 정통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보다 나를 낮추시고 주님이 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겨야 하는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나를 이 지옥의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혜롭게 해서 주님을 향해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판단과 내 의견과 내가 느끼고 좋고 나쁘냐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꾸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세상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주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처음엔 두려워서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는 길, 내가 좀 더 포기해야 되는 길,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는 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선택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와 자기 자신이 부서져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희생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은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꾸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도,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또 간섭하셔서,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건져서 다시 주님의 길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자, 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믿음의 시험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나 자신에게 증명시키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의지와 힘으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3번이나.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 가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혹시 안 될까 봐 걱정하는데 주님이 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난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결정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염려하지 않고 나는 이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가실 때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 두려워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영원히 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너무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힘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때, 거기에 그냥 아부할 때,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은, 그게 아무리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한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비록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일에 연루돼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막강한 군대의 힘과 독일 국민들의 집단 이기심에서 나온 온 민족들의 충성심으로 무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영광을 얻었지만 지금도 그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한 사람의 경호원도 없었던,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사람 본헤퍼 목사님이 두려워서 히틀러는, 그 정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시는 진리를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도 금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 종교계 속에서 독일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본회퍼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과 신학과 실천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명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잔인한 폭력과 억압, 위협, 그리고 독일 교회의 타락과 모순과 수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전부가 히틀러, 악한 사탄의 영향 가운데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본헤퍼를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는 신실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사탄의 권세가 오히려 이 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대단해요? 한 사람이 떠드는 게.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실천될 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탄의 권세들은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자존심 높이는 것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나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는 낮아짐으로, 또한 오래 참고 견디고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가져올까 봐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하면 이런 선택에서 기꺼이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눈에는요 세상이 커 보여요. 골리앗, 세상이 더 커 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다 숨지고 누워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다윗 한 사람, 소년 다윗 한 사람에게 볼 때는 그냥 큰 표적에 불과했어요. 맞추기 쉬운 표적.
그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못 본 채 하고 싶은,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싶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초막절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세상의 법도 아니고 경제적인 힘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는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무능력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분명합니다. 진리보다는 당장 효과를 보고 쉽고 편안한 길,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귀적인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순결한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서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비록 저주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선택하셨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마저도 그 불시험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길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